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키워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그 삶의 그 시간 계획들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이것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뭘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본질적인 요소는 아마도 약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을 전제한 행위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약속의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결국은 눈앞에서 바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가 또 정리해 볼 부분이지 않습니까? 뭘 약속을 하셨느냐?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에서도 구출을 해주시고 공고한 삶의 현실로부터도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또 병고로부터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안에 뜨는 그 심령에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부활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활의 그 약속은 사실상 우리를 대속시키셔서 죄를 끊어내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 상황까지도 전제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후에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마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것을 통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말이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죠. 사실 새로 태어난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것이죠. 죄에 짓눌려서 살던 그 영혼이 새로운 영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의 그 약속들은 사실은 통괄적으로 얘기해서 사후에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부활, 그것과 다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내용은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인식을 하고 이제 인식을 하려면은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상 부활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게 된 예를 들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건을 내걸고 지키는 것, 그거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의 존재를 전제를 하잖아요. 쌍방의 이런 조건을 같이 지키자,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는 우리도 그 약속의 한쪽 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앞에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이 아주 흩은 소리다, 이런 사실을 무리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옳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옆에 다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형제들이 있는데, 친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수와. 그런데 그 동생도 죽고 또 그 다음 동생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때에 다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소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를 들면 이제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부활의 주장이죠. 그렇죠? 부활의 그 주장이 이제 허탄한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상당히 이제 곤란한 질문이기는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저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너희들이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를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해서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조건이라면 결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인류를 증식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딱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증식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결혼할 사실상의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세상적인 논리를 따르더라도 영원히 사는데 인류를 증식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불필요해진다.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육신적인 삶의 그 곤고한 그런 의무를 벗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야 된다,
이건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의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무거든요.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의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면 그런 짐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천사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와 같아진다. 물론 이제 인간이 천사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천사는 실체가 다릅니다. 실체가 다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천사들처럼 영적인 실체는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책 중에, 모세의 책 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창세기,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모세 오경에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오경이잖아요. 그걸 이제 모세의 책이라 그럽니다. 모세의 책 중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시나무 뜰기에 타지 않는 불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외우고 다니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아는 줄로 아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오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다. 너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살아있던 너희들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만을 밝히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제 27절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좀 비현실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이게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진정 부활을 시키시는,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시키신 이유. 왜 부활을 시키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한다는 거죠. 약속을 하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지금 하는 것이다. 네가 죽음으로써 이 약속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고 난 뒤에 너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에게도 그 약속은 이행이 될 것이다. 너를 부활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을 주실 때 암시를 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후손들과도 영원한 약속을 맺었다 했을 때 그 영원하다는 말 자체가 결국 아브라함을 부활시키겠다는 암시가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랬을 때도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계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암시로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이러한 약속 속에 그 부활의 암시를 사실상 약속을 하신 거죠. 부활시킬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왜냐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으로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가고 있는 거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때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속까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부활의 그 의미, 부활의 그 약속을 하실 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 이것이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실 때 굳이 그냥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모두에게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실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실체의 모든 경험들, 그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너희들을 만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너의 삶의 모든 조건들 그거 내가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뭡니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조건들,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그 반면에 또 기쁘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이 말씀, 당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개인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신을 소개한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유효하다. 그걸 이제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지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성경 창세기를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물론 이제 문구는 조금 다르지만 취지는 같습니다. 너희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삭에게도 하셨고, 또 이삭이 죽고 난 뒤에는 야곱에게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죽고 난 뒤에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주기가 겹쳐 있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전에 서로 부자가 살아있을 때도 똑같이 주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약속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나의 자식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내대로 그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결과로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내가 이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의 결실을 내 자식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공고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한 자이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당신을 소개하신 이 명칭 속에는 물론 이제 부활의 약속의 의미가 이제 들어있기는 한데 이게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사실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사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쌍방의 이 준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에게, 당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은 이 민수기 23장 17절에 우리가 자주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을 시킵니다. 반드시 부활시키죠.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의 한 당사자로서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다른 쪽 당사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하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 할례는 내가 시킨 대로 그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는 그 표시가 너희의 살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전통적이고 독특한 그런 풍습이지 않습니까? 풍습인데 그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 사람의 그 유구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구한 어떤 그 전통적인 발상이고 또
그 풍토나 기후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위생관념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할례라는 그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례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실행하는가, 그래서 실행했다는 표시가 내 몸에 남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 할례는 네 살에 남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 13절 14절에 네 살에 남긴 언약이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에 남긴 언약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살에 남긴 언약이다, 이건 뭡니까? 살에다 언약을 남겼다는 얘기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실천했다는 거죠. 실천해서 이제 실제로 포피를 이제 베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을 했을 때 그게 우리 몸에 실제로 각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할 때 그게 약속을 우리가 실천한 것이 되니까, 살에 남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삶의 흔적으로서 그 실천의 기억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제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해 나가야 한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류하고자 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부활의 체험을 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부활이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내가 평화를 얻었다. 내 마음의 공고한 부담과 불안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그리고 내가 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듭났다. 이 다 부활이죠. 큰 의미로 보면 다 부활인 거예요. 이거는 생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체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단과 행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는 것, 여기에는 또 결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그것도 이제 그 부활의 약속 속에 암시가 되어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천사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데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